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을 각각 기록합니다. 그 환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베드로와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여러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들의 오만과 편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뜨려 나가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땅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탄압한 점령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면 수도 서울의 책임을 맡은 일본 군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경건을 이루었던 사람.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성경은 고넬료를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일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누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절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뿐더러 혹시 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돕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만이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이 오만함이 있었고 이 오만함은 편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가지게 된 이 편견은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편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그 가정을 방문했고 결국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은 베드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깨름칙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편견을 유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편견들을 내려놓으라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편견, 주위 사람들을 향한 편견, 복음만으로는 어렵다는 편견 등등. 사실 이런 편견들은 내 마음의 문제여서 꽁꽁 숨기기만 하면 잘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은 결국 내 생각을 넘어 현실의 삶에서 차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편견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생각을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편견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편견을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하루도 나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만한 마음들이 자라서 편견이 되고 그 편견이 자라서 차별하고 깔보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나를 깨뜨리며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